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요한복음 설교 3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사실은 44절 정도까지 함께 해도 되지만 그 다음 챕터는 다른 주제로 또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이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하는 그 장면을 살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앞에 지금 24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다 살폈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적인 장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이건 참 위험한 일이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적인 장소에서 영향력 있는 가르침을 베푸신 것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쉽고 주목받기 쉬운 그 일은 곧 예수님에게 위험이 다가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적 장소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격동할 만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보고도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자면은 그때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 눈에 비치는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적 장소에서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는 듯한 가르침을 해도 안 잡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조롱하듯이 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율법을 어기고 신성을 모독하는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느냐? 혹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당국자들이여 너희들도 저 예수라는 청년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잡아들이고 놔두지 너희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구나.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로서 왔는지 그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흘립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상식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옳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표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반론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예수를 잡아들이지 않느냐? 혹시 너희들 마음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저 사람 어디서 왔는지 그 근본을 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저 예수라는 청년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아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진 정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정보예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들이 말한 그런 정도의 정보는 상당히 허술한 거예요. 제가 아까 44절까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42절, 43절 말씀을 보면 왜 그들이 가진 정보가 허술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 지금 그러니까 잡았다 이거지. 저 예수가 자기들이 정보를 다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에요. 봐라.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서 어디에서 난다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이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니까 그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냐?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그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 예수라는 청년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라고?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대로 베들레헴 출신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지금 제가 설교 때 몇 번이고 언급했지만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정서가 가득합니까? 지금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해요. 지금 묵시가 멈춘 때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멈춰졌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멈춰진 그 계시, 다시 말하면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가운데 그 묵시 문학이 발달하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느 때나 메시아가 오실는지, 어느 때가 와서 어느 때나 우리 메시아가 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는지,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착취당하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살기도 힘든 이 상황을 언제 우리를 구원해 줄는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께서 보내주심하고 약속한 그 선지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비에 쌓인 메시아 사상으로 그들은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야, 저가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그 젊은 청년 예수님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신비에 쌓인 메시아 사상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전히 성전에서 가르치셔요.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아멘. 자,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가 뭐예요? 이 26절에 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라고 상징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 알기는 안단 말이에요. 무엇을 알아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기원을 알아요. 이 예수가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온 청년이다. 이것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 속에 이미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요, 서울에 가가지고 소광성 목사를 만났어요. 소광성 목사를 만났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촌에서 오니라고 애썼다 그래요. 촌에서 오니라고 애썼어 그래. 그래서 광주에서 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게 촌이지 그거예요. 이 서울 사람들은 서울 아니면 다 촌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 이사 와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골에서 왔다고 그래 누가. 그래서 나는 시골이라고 그래서 어디를 보고 말한 거 그랬더니 저기 군남 대마 이런 데가 다 시골이야. 여기서 볼 때는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영광도 시골, 여기도 시골인데 여기 시골 사람이 더 시골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이 개념의 차이예요. 지금 그 개념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용대가 아무리 광주에서 왔다고 해도 서울 사는 소광성 목사 눈에서 볼 때는 그렇게 촌에서 왔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남원촌에서, 남원은 군이요. 남원이 군인지 신지 모르겠지만 남원촌에서 와놓고는 이제 그렇게 이제 농담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골 깡촌에서 올라온 30살짜리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에는 몰라.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밝히 드러내야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정확히 누구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명함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여기도 누가 좀 명함 있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명함 보면은 주소 있고 회사 있고 이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걸 줘요? 나를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명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명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적인 장소에서.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예수님의 태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일까? 내가 여기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28절 2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신비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냈냔 말이에요. 정상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에 지금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배경을 보면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즉시 잡아 가두든지 아니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시도, 지금도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체포하려는 시도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스데반은 그래서 돌로 맞아 죽은 거예요. 사도들이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목이 잘려 죽고 핍박당해 죽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그렇게 순교를 당했고 이방 세계에서도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렇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또 분노합니다. 이제 24절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하여 분노했고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 놔두니까 왜 가만 놔두느냐, 제가 그리스도냐, 이런저런 과정에서 예수님을 체포해야 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신적 기원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언급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금기어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이제 잡아들이려고 한 겁니다. 체포하고자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 찬 수색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따라서 합시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랬잖아요. 잡고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때 사용하냐면은 주로 물고기를 잡는다, 사람을 체포한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물고기를 잡는 것은 어떻게 잡아요? 반드시 잡아야 해요.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잡으면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 그렇게 그물을 내리는 사람 없잖아요. 반드시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한 이유는 사람들의 무능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잘 피해 다녔기 때문에 못 잡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인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체포령과 강력한 체포 의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손대는 자가 없었던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들이 성경을 설교할 때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성경을 설교하는 흐름이 달라져요. 맥락이 달라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신 그 고난의 때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미 그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간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인류의 죽음이 선포된 이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한 복음에 의하여 수천 년 동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할 때 오직 성경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테스타멘트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 단어는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 신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은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범죄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내용이고 성경의 모든 것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기에 찬 적대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지만 모든 것은 다 그들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과 그들의 집요한 수고가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체포 실력이 형편없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잘 피해 다니셨다든지 누군가가 예수님을 잘 보호해 주셨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과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의도하고 시도해도 가끔 목이 막히듯이 한 걸음도 못 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놓아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이루어야 할 그 어떤 것들을 놓아두고 그것을 쟁취해내는 그 과정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소원이 있거나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가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인 거죠. 나의 의지와 생각 그리고 나의 목표보다도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봐요. 사람이 해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의 반대를 받았고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항상 그런 생활을 3년 반 내내 계속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잖아요. 제가 앞서도 언급했듯이 성경의 모든 일은, 모든 역사는, 모든 사람은, 모든 사건은, 모든 환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셔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때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든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